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셈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군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다라는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무서운 심판 아래 있다.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 심판, 저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야 할 수 있어요. 안 지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고 벌이 있을 수 있고 저주가 있을 수 있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왜 심판과 저주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치더라도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슬픈 운명인데,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우리한테 하세요.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 지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형벌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악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형벌을, 그 심판을, 그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그가 누군가? 바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담당시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우리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받으신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치더라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무엇인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단순히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가 무엇인가? 단순히 병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저주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역사, 그 역사를 삶 속에서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2000년 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